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주는 것이 나으니라.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내가 누군가를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실족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내가 남을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실족해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먼저 실족해 하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신데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우리 주님이 실족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달리 말하면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심코 뻗은 나의 발에 누군가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아무런 나쁜 의도 없이 또 생각 없이 한 말에 누군가가 마음이 상하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는 곳, 그런 곳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는 가정도 없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는 사회도 없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는 나라도 없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에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딱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천국에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어떤 공동체에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계속해서 옮겨 다닙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없는 완벽한 교회를 찾아서 교회를 자꾸 옮겨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런 교회를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설령 그런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작은 일에 상처받고 실족하는 불완전한 그 사람이 그 교회에 가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곧 불완전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추악한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흠이 있고 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천국을 모형으로 하고 있지만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실족해 하는 일을 정말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생과 천국이 연관되어져 있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실족해 하는 일은 더더욱 우리가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에 조심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의 화는 단순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본문 2절에서 실족해 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보시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그랬는데, 여러분,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한은 남을 실족해 하는 자는 죽는다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연자 맷돌을 빠져서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뒤에 낫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앞에는 차라리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차라리 낫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죽는 것보다 더한 심판이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죽는 것보다,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차라리 낫다라는 그 말씀으로 암시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 무엇입니까? 바다에 던지우는 것, 즉 죽음보다 더한 가혹한 형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주석서들이 이 죽음보다 더한 형벌은 마지막 심판 때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주님이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남을 실족해 하는 그것이 화가 되어지는데 그것에는 무서운 책임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을 할 때도 조심해야 하고 행동을 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리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남을 실족해 하는 일에서 중요한 것은 남을 실족해 하는 것이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실족해 하는 자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사람, 죽음보다 더한 지옥 심판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쩌다 자기도 모르게 실족해 한 사람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기 나오는 그렇게 하는 자 할 때에 하게 한다라는 이 동사가 헬라어에서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헬라어에서 현재형 동사는 어떨 때 사용한다라고 했습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현재형 동사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옥 형벌을 받고 화를 받느냐? 실족해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화를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발적으로 짓는 죄와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살인을 했을지라도 도끼질을 하다가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도끼날이 빠져나가서 그것에 맞아서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건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겁니다. 그런 살인은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피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사람은 그 도피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목숨에는 목숨으로 그 피값을 감당해야 돼. 스스로 감당해야 된다. 고의적으로 짓는 죄와 실수로 우발적으로 짓는 죄가 다릅니다. 그리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고 힘쓰다가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것과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또 다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족해 하려고 애쓰다가 본인도 모르게 실족해 하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것하고 습관적으로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실족하는 자에게 화가 있고 지옥 심판이 있다라고 하신 것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 고의적이고 습관적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생각보다 말과 행위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고 무슨 일만 하면 사람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엄중한 경고를 생각하고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족해 하는 일에 대해서 한 가지 주님께서 더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실족해 하지 말아야 한다 하시면서 특별히 실족해 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 주님이 특별히 실족해 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작은 자다
겁니다. 여기서 작은 자는 육신적으로 힘없고 연약한 자일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힘없고 연약한 자일 수 있고, 영적으로도 힘없고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실족해 만듭니까? 어떤 사람에게 함부로 화를 내고 함부로 말하고 어떤 대상에게 함부로 행동을 합니까? 그럼 자기보다 높거나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한테는 참 조심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작은 자들,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할 때가 많고, 그런 사람을 실족해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린 사람에게 함부로 합니다. 배운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자기보다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사람들이, 교회에 일찍부터 출석한 사람들이, 개척 멤버들이 이제 갓 오던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작은 자일수록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들이 실족게 되는 자리로 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실족게 하는 자리로 가서는 안 되지만, 더더욱 우리가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될 대상이 누구냐? 작은 자다라는 겁니다. 작은 자에게, 작은 자를 실족게 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화가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실족해 하는 자리로 가서는 안 되고, 더더욱 작은 자를 실족해 해서는 안 됩니다. 실족해 하는 일에 대한 그 책임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남을 실족해 하는 자리도 가지 말아야 되지만, 내가 실족하는 자리로 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 말씀에 이어서 용서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는데, 이 조심하라는 말씀을 앞에 1, 2절 말씀 실족해 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연관 지으면 뭘 조심하라라는 겁니까? 남을 실족해 하는 일에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이 말씀을 뒤에 이어서 나오는 용서에 관한 말씀과 연관을 시키면, 이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실족하는 자리에 가는 것을 조심해라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3절 4절에서 말씀하신 이 용서는 우리가 실족하는 자리로 안 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 대상, 나를 실족해 하는 그 대상을 용서하면 내가 실족하는 자리로 안 가게 되어집니다. 용서가 안 되니 마음이 상하고 실족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용서를 하되 7번씩 70번이라도, 이는 뭡니까? 계속해서 끝까지 용서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용서하다가 그만 용서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실족하는 자리로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용서하면 실족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족하는 자리로 가는 것은 내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또 사람뿐 아니라 세상의 악한 구조에 실족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이 악한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나만 손해다라는 겁니다. 나라도 바로 살아야지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서 남의 잘못으로 내가 손해를 본 일이 있습니까? 타인의 허물과 죄로 내가 손해보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족할 일이 구조적으로 많은 세상에서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할 뿐 아니라 나도 실족하지 않도록 이런저런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관용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용서하면 또 관용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실족하는 자리로 가지 않는데, 문제는 용서하기가 힘이 든다라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용서하라라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용서의 유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용서하면 실족지 않는 자리로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용서의 유익은 내가 실족지 않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의 유익에는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용서할 때 육적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해서 쌓이는데,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해서 쌓이면 우리 몸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열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안절부절합니다. 이렇듯 마음속에 쌓여져 있는 적개심, 분노, 화는 우리 몸을 죽이는 독소들입니다. 이런 독소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우리 안에 쌓여 있게 되어지면 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연한을 다 채우고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하는 자리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은 것도 억울한데, 도리어 내가 화병에 걸려서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암에 걸리고 그래서 일찍 죽는다면 얼마나 더 허망합니까?
많은 질병이 마음의 화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 육신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용서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또 용서의 유익이 뭐냐?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 용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도 사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에게만 사단이 들어가지,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사단이 들어갈 수 있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사단이 틈타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권면입니다.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에게 어떤 권면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왜? 틈을 주면 마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주는 틈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하면 우리 생각에서 만들어집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를 흔들고 그 생각을 빨리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계속 마귀가 넣어준 그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생각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에 나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주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를 지배해서 결국은 주님을 파는 자리로 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우리 주님이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살던 그런 사람을 고쳐 주실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바 된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유대인들에 대한 표현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딸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 아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 너희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18년 동안 허리 꼬부라진 그 여인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 여인에게도 사단이 들어가서 질병 가운데 18년 동안이나 거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베드로에게도 생각을 통해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시면서 십자가 사역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주님의 길과 사역을 맡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사단이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들어간 사단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단은 믿는 자들의 악하고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틈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한 생각, 적개심, 용서하지 않는 마음, 억울한 마음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그런 통로를 통해서 들어와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한 마음, 상한 마음이 심해지면 그 사람을 지배해 버립니다. 생각을 통해서 머리로 들어온 사단이 시간이 지나면 가슴으로 내려오고 더 시간이 지나면 배로 내려와서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배에 자리 잡은 사단은 때때로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분노, 억울함, 미움을 통해서 들어온 사단은 감사를 하거나 용서를 하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와 용서는 마귀를 떠나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왔으면 쫓겨나가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잡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는 우리의 구원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가진 믿음이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라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행하는 복음적인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적인 행함이 없는 짝퉁 믿음, 가짜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가 참된 용서가 아니라면 그 또한 구원받는 자리로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가 참된 용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용서가 구원을 가능케 하는 참된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그 죄 용서를 받은 것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거는 다른 사람을 내가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가 참된 용서라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무효가 되어집니다. 이거는 제 생각과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에 조건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참된 용서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참된 용서가 되어야지 우리의 구원이 실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의 실제적인 구원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용서하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맞닥뜨려졌을 때에 용서의 유익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를 하면 우리가 그 용서를 통하여서 실족하지 않은 자리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 짓는 것보다 나쁜 것은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실족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습관이 되어져 있을 때는 육신적인 죽음보다 더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용서와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실족하는 자리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위를 늘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